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쁨을, 예루살렘의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예루살렘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 생명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2023년도 마지막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은 1년의 주일이 52번인데 올해는 주일이 53번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 53번째 주일입니다. 종종 이렇게 53번 있는 해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쉬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서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올해 있었던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올해가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5월 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료를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2023년도 처음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중국이라고 대답하시면 땡! 이제 인도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보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게 되겠죠. 또 올해 유달리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투르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하와이 마우이 섬의 화재, 그리고 캐나다의 화재, 그리고 리비아의 대홍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전쟁도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면서 분초분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분별력과 판단력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이 땅의 아주 작은 것에라도 그의 솜씨로 뭔가 특별한 것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놀랍게 생존할 수 있는 그들의 본능을 보면서 그것을 감탄하며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아굴이 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게라고 하는 사람도 잠언 30장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냥 아굴을 당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은 중간부터 선엇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리스트가 묶음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선엇이 있나니가 꼭 3개, 4개 있나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서너 가지 정도가 우리가 살펴볼 좋을 예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선엇이 있나니의 묶음 가운데 저에게 인상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4절부터 시작되는 가장 지혜로운 것 넷입니다. 이것은 선엇이 아니고 넷 이렇게 콕 집어서 되어 있죠. 잠언 30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지혜로운 것 넷은
모두 작은 것입니다. 이 24절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냥 흔하디 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치를 두지 않는 생물들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런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고 있죠. 아굴의 잠언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존재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그 앞서 제시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으나 이 지혜로운 생물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모인 우리가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앞날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만드신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들의 본능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본능적 지혜입니다. 자, 이 본능적 지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 무엇인가? 바로 개미입니다. 잠언 30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곧 힘이 없는 종이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정말 개미는 흔하디 흔한 생물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개미의 생명력은 막강하죠. 한 유튜버가 개미 1000마리, 바퀴벌레 1000마리 한 공간 안에, 좁은 공간에 놓고 싸움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확실히 개미라는 생물이 굉장히 똑똑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먹을 것 주면 한 번에 와 덤벼들어서 막 뜯어먹는데 개미는 조직적으로 순서를 지키면서 천천히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 아굴이 주목한 이 개미의 중요한 본능 중 하나는 어떤 것인가? 바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본능적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개미의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의 준비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에도 나오는 개미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볼 때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개미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찍 누르면 그냥 끝입니다. 개미는 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냥 짜부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힘이 없는 개미는 준비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여름에 정말 열심히 모아둡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본능으로 주신 것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네, 부지런함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개미가 왜 부지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방 없는 부지런함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개미와 마찬가지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올해 질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질병과 자연재해가 아무리 심했어도, 제가 드리는 말이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부분의 사람의 생명만 빼앗아갔을 뿐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작다고 할 수 없죠.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고 그런 재난과는 아무 상관없는 듯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난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죠. 그날은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개미를 누르면 끽 소리 못하고 죽듯이 우리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다 같이 심판에 처해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 날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큰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단 사이비가 하는 협박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모든 재산 교회로 갖고 와 바치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반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이지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날은 외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암시되어져 있죠. 두 사람이 평상시와 똑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평상시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 날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이셨으나 우리들의 마음이 둔감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남은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개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지혜로운 개미가 절대 그럴 일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그날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설프게 믿지 말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본능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그를 따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날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지혜로운 동물이 있는데 바로 사반입니다. 사반하니까 어떤 동물인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반이 바로 바위너구리입니다. 바로 저렇게 생긴 동물이 사반입니다. 잠언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한국말 성경에 사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반이 셰판님입니다. 셰판님. 대충 비슷하죠. 사반과 셰판님. 대충 비슷해서 그냥 사반 이렇게 옮긴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바위너구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 주목하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의 본능적인 지혜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반은 여러 마리가 모여 사는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반들이 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위험만 느껴도 바로 바위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25절에 묘사되고 있는 대로 사반이 약한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리가 나면 일단 숨는 것이 상책, 바위 사이로 숨는 것이 상책,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반입니다. 여러분, 이 사반, 이 바위너구리에서 배워야 하는 본능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반의 절대 의존입니다. 사반은 바위를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반처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 사울에게 쫓길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약해서 사울과 그의 추격군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피난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반처럼 야훼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요새로 삼았습니다.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그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의 수없이 많은 고백 가운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무거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도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정직한 고백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마다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겁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에도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두 번째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대단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어서 매주 말씀을 전하시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사람은 겁도 많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쉽게 놀라고 쉽게 상처받고 늘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반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 연약함을 알고 철저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삶을 맡길 때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에게 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두려움도 놀라고 상처난 마음도 쉼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지혜로운 동물이 있으니 그 지혜로운 동물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잠언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여러분, 메뚜기 떼를 한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메뚜기 떼, 저렇게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떼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작물들을 남김없이 싹쓸이해서 먹었기 때문이죠.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풀 색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뒤로 가면서 강도가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재앙인 메뚜기는 제법 강도가 센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굴은 이런 메뚜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본능에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 다니는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메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 마치 군대처럼 분대별로 무리를 이루어서 질서 있게 그들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반과 개미는 그래도 명확한데 메뚜기부터는 해석자의 주관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 의도한 바입니다. 그만큼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메뚜기의 질서를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뚜기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명확하게 권위를 가진 자가 내 눈에 보여야 그를 인식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질서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렇게 왕 역할을 할 사람이 확실히 인정돼야 그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내가 왕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권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뚜기는 그런 것이 없어도 본능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이죠. 자연의 섭리라고 표현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메뚜기 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마치 훈련 잘된 군사처럼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와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메뚜기를 설명하는 구절과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똑같이 왕이 없는데 사실은 진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다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메뚜기 떼는 강력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고 빌빌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이 어두운 세대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확실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알며 그를 보이는 것처럼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진정한 힘과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왜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를 키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에는 민족성으로 강력한 반항의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말하면 그것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목사님, 이제 그만 순종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테니 그냥 나를 두십시오라고 합니다. 분명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참된 순종은 지혜와 능력이 담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위에 권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수리된 외양간에 소가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왕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섭리와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지혜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뱀입니다. 잠언 30장 28절 말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27절의 메뚜기보다 28절의 도마뱀에 대한 해석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에 사람 손에 잡힌 도마뱀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도마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에 있는 그야말로 작은 흔한 보잘것없는 도마뱀은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도마뱀이 징그러워서 잡지 못할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그 작은 녀석은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작은 도마뱀은 강한 이빨이나 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그것을 실감할 수 있죠. 어느 곳을 가든 도마뱀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곰도 좋아하시죠? 집집마다 다 곰인형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랑 사자랑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며칠 뒤에 우리가 뼈로 발견될 것입니다.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코끼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가 싸는 응가와 쉬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코끼리랑 같이 살다가 우리는 깔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곰은 어떻습니까? 곰이 인형이니까 예쁘지 곰한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사나운 동물들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왕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게 어디에 갇혀 있던지 아니면 죽어서 박제로 벽에 걸려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뱀을 통해서 무슨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도마뱀을 통해서, 그 본능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마뱀의 겸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강력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일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썼던 바울은 그 강력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 가운데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의 강력한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를 교만하게 하던 모든 것을, 그 강력하게 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고, 반대로 사람들은 무기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형도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기 달려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힘을 다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날 바울은 다른 의미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 그 이빨이 뽑히고 내 발톱이 빠진, 그래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요, 진짜 온전한 삶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이제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으로 리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빨이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이 있는 교만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마뱀처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이빨, 가짜 발톱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사는 기쁨을 그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본능적인 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의 준비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미처럼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개미처럼 부지런히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때에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반의 절대 의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강력한 바위 틈새에 살아가는 그 생명을 지키고 그것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고 살아가십시오. 메뚜기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에는 보이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본능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의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톱을 세우고 목을 굳게 하고 이빨을 날카롭게 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의 가장된 모습을 벗어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품어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의존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어 준비하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 기대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있어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이 급변하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